저마다 다 자기 뜻이 옳다고 하고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이런 시대에 정말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기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1세기 시작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올해가 2016년인데요. 벌써 16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돌아보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뭐 20대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돌아보면 수십 년 생활 속에서 지금 세대만큼 많은 변화를 경험한 세대가 없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분들 가운데는, 특별히 한국 분들 가운데는 일정시대, 한국 전쟁 이후에 폐허, 기근, 가난, 배고픔, 질병, 이걸 다 겪었고요. 정치적으로도 뭐 독재로부터 시작해서 군사 통치 통해서 이제 민주주의까지 오는, 또 경제적으로도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했던 한국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이디오피아에서 한국 전쟁 때 군대를 보냈으니까요.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을 돕자고 원조를 보내주었으니까요. 그들의 동정의 대상, 도움의 대상이 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이 세계 경제적으로, 숫자적으로 한 15위 안에 드는 이런 부자 나라가 됐다. 미국에 지금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그렇게 부자 나라에서 왜 미군 한국 땅 지켜주는데 돈을 안 내느냐. 그러니까 100불이 들면 100불 다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 돈 안 낼 거면 우리는 미군 철수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그만큼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살아계신 한국 사회의 어른들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때부터 지금까지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 안에 그렇게 큰 경험을 한, 그 큰 차이를 경험한 시대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참 세상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지면 모든 면에서 다 좋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풍부해진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풍성해진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마시는 것 다 풍성해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풍성해진 시대에 사람의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풍성하지를 못합니다. 다 각자 자기 주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원칙, 자기 기준이 다 옳다고 하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 시대에 그랬습니다. 사사 시대,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내가 법이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그게 3000년도 넘은 이런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저 의견이 있는 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다 각자 다 옳다 그럽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똑같은 혼란한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때에 다 자기 주장 옳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선한 것, 참된 것, 그것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사람 생각에 선하고 사람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맡겨주시는 우리의 원칙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위기의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나라로부터 포로로 잡혀서 다른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삶이 공중분해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혼란하던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고 과연 우리가 조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장이 되지 않던 시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한 시대에 그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것이 오늘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다 저마다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그 선택된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것인가, 이것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교훈이 다니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니엘과 이제 몇 사람들, 세 친구들이죠. 네 사람이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을 받게 됩니다.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임금 때에 다니엘이 유대 땅에 살다가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나갔습니다. 바벨론 때 잡혀 나가서 다니엘은 그 다음 그 지역의 맹주로 등장을 해서 그 지역을 점령한 바사 혹은 파사, 페르시아, 다 같은 나라의 다른 발음입니다. 영어로 하면 퍼시아. 근데 그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감이 잡히시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이고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이락 지역이고요. 바사는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하고 이락하고 왜 그렇게 원수지간인가? 둘 다 이슬람이에요. 둘 다 아랍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두 나라는 아주 원수지간입니다. 지금도 뭐 얼마나 서로 으르렁대고 십몇 년 동안 전쟁을 한 적도 있어요. 같은 이슬람인데 파가 다릅니다. 하나는 수니파이고 하나는 시아파이고. 근데 파가 뭐가 다르냐? 이슬람을 시작했던 사람이 무하메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무하메드가 사람인지라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이슬람을 인도해 나갈 지도자를 뽑았어요. 지도자를 뽑았는데 한쪽에서는 무하메드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 피를 나눈 그의 혈통 중에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왕같이 그렇게 혈통으로 해야 한다.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무하메드의 어떤 영적인 면을 전수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그게 지금 뭐 천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것 가지고 원수를 삼고 있습니다. 서로 이단이고 서로 사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가 정통이다, 그래서 싸운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하고 아수르의 역사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 관련된 나라들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지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 시대를 그냥 왕 없이 지내다가 사람들이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청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옆에 나라들 왕 보니까 뭐 왕궁도 으리으리하게 지어놓고 거기 뭐 행차할 때에 앞에 사람이 서고 뒤에 따라가고 뭐 대단하게 야단스럽게 하는데 너무 부럽다. 우리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생깁니다. 첫째 임금이 누구예요? 사울 임금이죠. 두 번째 임금이 누굽니까? 다윗 임금. 세 번째가 솔로몬.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서 왕국을 이룬 다음에 그 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깨졌다가 또 나라가 합치고 하는 게 역사죠. 어떤 왕국도 영원한 왕국은 없습니다. 세계에 유명한 왕국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왕조도 그렇게 길게 간 왕조가 없어요. 다 그저 뭐 길면 한 100년, 200년 그러다가 망해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우리가 그 왕국들을 보면 꽤 깁니다. 역사가 몇백 년 넘어가는 왕국이 수두룩합니다. 한국 땅에는 우리 잘 아는 고려 시대가 있죠. 삼국 시대에서 그다음에 뭐 고구려가 좀 커졌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가 좀 통일을 했다 해가지고 왕이 생겼는데 고려 왕국이 474년을 유지합니다. 대단히 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유럽 역사를 찾아보시면 뭐 무슨 왕국하면 그 왕국 다 아는 왕국들도요 한 200년, 300년 넘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저 한 4-5세대 가면 또 망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아수르니 바벨론이 그렇게 오래 안 갔어요. 바사 왕국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통일 왕국으로서의 아수르, 바벨론, 바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 쪼개진 다음에 그 나라의 명맥은 이어져 갔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다스리는 대국으로서의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클수록 그 유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려가 그 작은 땅에서 474년이나 유지가 됐고요.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이시조선, 조선 왕조가 끝에 이제 조선 왕조의 끝이 누구냐? 고종 임금으로 따져서 고종 임금까지 하면 505년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제일 오래 유지가 된 왕국이 조선 왕국이죠. 조선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역사입니다. 사실 그 땅에 400년, 500년짜리 왕국들이 이렇게 여럿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왕국들도 다 망했어요. 로마 왕국이 뭐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뭐 1000년이 넘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그 왕국도 중간에 이제 동서로 갈립니다. 동로마, 서로마로 갈려요. 로마 왕국이. 그리고 그 왕국이 계속 지금 이어져서 결국 로마 왕국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다.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국으로서의 로마는 한 1000년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 역사 중에 아마 제일 긴 역사를 가진 그런 왕국이 됩니다만은 그 왕국 역시도 망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100년이 뭡니까? 뭐 얼마 가지 않아서 임금 셋 지나가고 나라가 반쪽이 납니다. 남북으로 갈렸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제 공부하면서 조금 우리 성경 지식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전에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 통일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나라가 갈린 다음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립니다. 남유다는 구약의 이름이고요. 신약 시대에 오면 유다가 유대가 됩니다. 스펠링이 하나씩 달라지면서 발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대에 따라서. 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남북으로 왕국이 갈렸는데 갈린 그 이유를 우리가 지혜의 임금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을 하는 솔로몬 시대의 그 이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수고는 다윗이 했고 영광은 솔로몬이 누렸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누릴 영광의 기초를 다윗 임금이 다 닦아 놓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평정을 시키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막강한 힘을 키우는, 그리고 영토도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 다 털어서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임금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부왕인 다윗 임금이 세워놓은 왕국 안에서 진짜 호사를 했습니다. 호강을 하면서 살았어요. 외국에서 이스라엘의 조공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뭐 외국에 대해서 그렇게 큰 소리 칠 때가 있었습니까? 가난하고 작고 연약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때는 외국에서부터 선물을 받으면서 조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리던 시대에 솔로몬이 한 게 뭐냐면 국책 사업으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또 건축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집니다. 근데 그게 무슨 뭐 창고에다가 금은 보아 쌓아놓고 공사를 짓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세금 걷어서 했습니다. 거기 동원된 일꾼들이 다 일반 백성들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합당한 무슨 이제 대가도 치르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힘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동해야 되죠. 또 먹는 건 뭐 시원찮죠. 그러면서 솔로몬 임금이 세상 떠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을 하죠. 이거 세금을 좀 감면을 해주시오. 우리 솔로몬 임금 때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 자가 그 보좌관들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 말을 듣고 나는 내 아버지보다 10배, 100배 더 당신들을 부릴 거다. 세금도 10배, 100배로 걷겠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갈립니다. 그러면 너나 임금 해라. 그러고서 갈라져요. 임금 너 혼자 잘 해봐라. 그러고 갈립니다. 그런데 갈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분리를 해나간 겁니다. 남유다로부터. 다윗 왕조는 남유다 왕국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갈라나갔어요. 우린 따로 하겠다. 그런데 갈라나간 북이스라엘 왕국에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합류를 합니다.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빼면 몇 지파 남는 겁니까? 남유다는 2지파만 합류했어요. 그 숫자로 보면 5대 1이에요. 이거 뭐 계산이 안 나오는 그런 분리 아닙니까? 그럼 남유다가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남유다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선택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위대한 선택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 선택하는 것, 그것만이 항상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에요. 그런데 다수결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다수결이 항상 최선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일 무난하기 때문에 다수결을 따라가는 것이지, 다수결이라고 해서 항상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아니 뭐 앞집도 그렇게 하고 뒷집도 그렇게 하고 우리 학교에 아이들 나가는 학교에 뭐 누구네도 그렇게 하고 누구네도 그렇게 했다 그러고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인가, 그걸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택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남유다는요, 단 2지파만 합류를 했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2지파를 통해서. 그 지파가 유다 지파고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족속입니다. 뭐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끌고 나갔으면 그건 뭐 대승이 아닙니까? 어떤 싸움이든지. 근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왕국이 됩니다. 버림받은 왕국이 돼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남북이 갈리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요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 아수르가 이제 지금의 이락 지역인데요, 지금 그 땅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한 200만 난민이 발생을 하고, 캐나다에도 좀 수만 명의 난민으로 피난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그 시리아가 이제 아수르 그 지역의 어떤 명맥을 이어온 나라가 됩니다. 그 나라에게 722년, 물론 이제 주전입니다. 주후가 아니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주전 587년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한 140년 정도 더 버티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근데 한 1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대를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 전에 애굽이 장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점령을 해서 다 장악을 했는데, 그 아수르가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또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결국 멸망을 시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바벨론의 임금의 이름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니엘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외국 나라의 임금들 이름이 좀 복잡한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칠 때, 물론 한국말입니다만은 느부갓네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름을 외우려면 사투리를 섞어서 외우면 쉽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간 4살의 왕이 됐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외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간 4살에 네가 왕이 됐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는요, 아수르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잡아 나가가지고 아수르가 다스리던 사방에다 다 흩어놨습니다. 그때 잡혀나간 사람들이 이제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귀족들을 잡아나가요. 정신줄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식인들을 잡아나가요. 옛날은 더 했죠. 이제 왕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남아있으면 이게 불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상한 생각해가지고 뭐 나를 따르라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거하는 게 왕족입니다. 귀족들, 왕족들, 그 다음에 지식층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다 잡아놔요. 북이스라엘은 뿌리가 뽑혔습니다. 자, 남유다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에 사람들이 잡혀나가는데, 그때 왕족, 거기에 연관된 귀족들, 관리들, 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출신 성분이 아주 좋은 사람들 다 이제 뽑아나간 겁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는 차이점이 어디냐면, 바벨론이 멸망시킨 남유다와 차이점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사람들을 다 뽑아 나간 다음에 자국민을 그 땅에다가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다 혈통적으로 섞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후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훗날 왜 이렇게 으르렁댔냐면, 저 사마리아인들 막 욕을 하는 거죠. 저놈들은 인간이 아니다. 예? 저렇게 이방인들하고 다 섞여가지고 신앙도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고 예배도 팔아먹고, 저건 이방인이다. 아예 이렇게 버린 것이고, 이방인보다 더 미워했습니다. 배신했다고 했어요. 남유다는요,
잡아는 나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다 섞어버리는 이런 정책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때에 잡혀나간 귀족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시죠. 1장 2절에 보시면 이 멸망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2절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예루살렘 다 이제 점령을 하고 보물 뭐 이런 것 있는 왕궁 다 털어나갔고요. 그리고 제일 진귀한 것들이 어디에 모여 있냐 하면 성전에 모여 있었거든요. 거기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이 거의 금 아니면 은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가지고 나갔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와서 모든 걸 다 털어서 완전히 아주 빈 털터리를 만들어서 자기의 것으로 삼고 다 가져갔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그건데요.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를 치게 하시고 성전에 있었던 그 기구들, 거기 그 중에 얼마를 바벨론 임금의 손에 붙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근데 그 망한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흥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이 최종 목적이긴 합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넘어지게도 하십니다. 쓰러지게도 하세요. 때로 상처가 나게도 하십니다. 실망하게도 하십니다. 괴로움을 당하게도 하세요. 정말 괴로워서 모든 것 다 접고 손 털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시는 때도 있으세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바벨론이 하나님 같아요. 바벨론이 승리하고 바벨론이 다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좌우로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여전히 이 모든 통치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 잡아나갔어요. 진귀한 물건 다 강탈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강탈해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잠깐 맡기셨을 뿐입니다. 잠깐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을 하셨을 뿐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북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남유다도 결국 그걸 따라가다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때 그렇게 해서 잡혀나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 4절에 보시면요, 4절에 왕족과 귀족 가운데, 다가 아니고요, 그 가운데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네. 자, 귀족, 왕족 가운데 젊은 청년들, 그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문구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근데 그뿐이 아니죠. 지식, 지혜, 학문, 예? 왕 앞에 설 만한 이런 아주 좋은 자세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 이런 젊은이들 여러분들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찬양 인도를 우리 한솔 형제가 했습니다. 한솔 하면 성이 뭘까요? 저는 처음에 한씨인 줄 알았어요. 그 소리 그런 줄 알았더니 정한솔이에요. 정한솔. 우리 정한솔은 우리 청년부 소속입니다. 여러 해 교회 잘 섬기면서 오늘까지 공부 잘하고 이제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이번에 본인이 결단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학 공부하는 결정을 해서 지금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내고 우리 UBC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솔 형제가 훈련 잘 받고 정말 훌륭한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한국에 제가 이번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다녀오게 되는데 제가 이제 갈 때마다 조금씩은 느꼈는데요. 이번에 가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요. 이제 지하철을 타면요. 이게 올려다 봐야 되는 사람이 많아졌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하철 탔더니요. 제가요. 고등학생 때만 해도 조금 뒤에 섰었어요.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67, 8명 됐었거든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줄을 서면 4줄로 서잖아요. 이렇게 뒤로 길게. 근데 그 앞에서는 4명 중에 1명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제는요, 이렇게 올려봐야 될 사람이 더 많아졌더라니까요. 키가 그렇게 큰 사람들이. 그런데 저를 조금 이렇게 그 뭐라 그럽니까? 조금 어색하게 만드는 그 경험이 뭐였냐면, 특별히 젊은 여자 청년들 가운데 저하고 눈이 거의 이렇게 같은 높이거나 올려다 봐야 되는 여자 청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점점. 그 제가 줄어들었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이제는 올려다 봐야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키가 뭐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인물들 참 좋아요. 훤해요. 다들 뿌옇고 훤해요. 아름답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아까 그 4절 좀 띄워놓으시죠. 4, 5절 한번. 뭐 코만 높은가, 뭐 눈만 큰가, 뭐 키만 큰가, 피부만 좋은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식도 지혜도 성품도 학식도 갖출 대로 다 갖춘 사람들이 여기 뽑혔습니다. 근데 그걸로 또 아름다움이 다 채워진 거냐? 그게 아니죠.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다면 제 1순위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배우자를 정하는데 제 1순위로 뭘 보시겠어요? 저희 집 아이 가운데 아들아이가 이번에 7월에 결혼을 한다 그래요. 드디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7월 말에 한다 그러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미리 얘기해야지 다 사귀어 놓은 다음에 아빠의 원칙은 이거다가 해봤자 소용없거든요. 서로 마음만 상하지. 미리 어릴 때부터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근데 키는 이제 그 며느라이하고 제 아들하고 키는요 한 20cm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아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애비로서는 제가 조금만 더 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감사한 건 뭐냐면 성격이 너무 좋아요. 성격이 능력도 있고 뭐 똑똑하고 뭐 제 아들 말로는 이쁘대요.
너무 이쁘대요. 그럼 됐죠, 뭐 지가 이쁘다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격이 이렇게 좋아요. 늘 남 배려하는 생각, 어떻게든지 좀 상대방을 세워주려고 하는 생각. 여러분들 자식들의 배우자 찾으실 때 다른 거를 먼저 보시면 안 돼요. 성격을 먼저 보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속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이다. 물론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 경험일 수도 있어요. 저만의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제가 보편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신앙도 성격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신앙은 점점 커지는데 성격은 안 따라가요. 이게 문제예요. 성격이 좋으면요, 신앙 들어가는데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결혼 전에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도 성격이 좋은 사람에게는 신앙이 잘 들어가서 잘 성장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성격이 이상하면 신앙 들어가 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네? 성격 따로 신앙 따로 비극입니다. 이거야말로 비극이에요. 그 사이가 점점 더 벌어져요.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괴로움을 제공하는 이런 신앙인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가 아름다운 것이냐? 뭐 지식, 학문, 학식, 그거 플러스 성격이 따라가야 돼요. 누가 아름다운 것이냐? 그거 플러스 신앙이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용모가 뛰어난 사람들 참 많아요. 제가 결혼을요, 이제까지 한 100상 이상 시켰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깨진 가정이 꽤 여러 있어요. 2세들 가운데. 참 마음 아프죠. 제가 부모가 아닌데도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근데 그 깨진 가정들 가운데 제가 그 결혼을 준비를 시키면서 야, 이 친구들 참 정말 잘 만난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용모가 참 뛰어나고 실력 있고요, 똑똑하고 계산 빠르고 직장 좋고 돈도 잘 벌고요. 근데 성격이 안 맞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성격이 좋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요, 다 가시같이 되어서 찌르는 역할만 하지 서로에게 별 도움이 못해요. 게다가 신앙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려움 올 때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냐? 다른 거 다 갖춰야겠지만 성품과 신앙, 이게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가? 그들이 뭐 아는 게 많았어요. 여기 나온 대로 지혜, 지식, 학문, 언어, 판단력,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부분은 믿음입니다. 믿음. 좋은 성품,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세 친구들이 왕이 세운 특별 학교에 들어가서 3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훈련 받는 동안 왕이 베푸는 음식과 음료를 취하면서 모든 혜택을 다 입고 그리고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제 검사를 하고 시험을 본 다음에 거기에 합격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위치를 이제 배정을 해주는 이런 제도 속에 그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끌려갔지만 호강했다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끌려온 젊은이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 나라가 점령한 나라들이 수십 개국이에요. 거기서 잡아온 귀족들, 왕족들, 그들 가운데 청년들 거기서도 뽑아서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왜 세웠느냐? 그 젊은이들 인생이 아까워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바벨론이 이용하려고 한 것이에요. 바벨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뭐 방방곡곡에서 각양각색의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잡혀왔는데 그거 그냥 가둬놓고 단순 노동이나 시키는 것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100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뽑아서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 무슨 은혜를 베푼 게 아니고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여러분들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상황은요, 이민 와서 북미주에 혹은 다른 나라에 이민 들어와 가지고 살아가는 소수 민족 청년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강제로 끌려간 거죠. 이제 이민입니다. 지금 이 북미주에 유학생으로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재주를 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소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바벨론의 귀족들의 자손, 바벨론 왕족들의 자손들과 함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소수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소수인데 다수가 있는 사회에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노력하죠. 열심히 노력합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다수의 문화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원래의 본유의 모습 다 내려놓고 다수의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과 동화되는 이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때 미국을요, melting pot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용광로. 다 녹아서 아프리카에서 왔든 동남아에서 왔든 극동 지역에서 왔든 한국 땅에서 왔든 어디 남미에서 왔든 미국에 오면 미국이라고 하는 멜팅 밭 안에서 다 녹아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건 아메리칸, 미국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배경을 가지고 왔든 여기다 다 쏟아놓고 다 섞어서 아메리칸이 돼야 한다. 그게 60년대, 70년대의 이민에 대한 이해고 주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이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온 것을 다 쏟아놔서 거기서 녹아져서 그 나라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긍정적인 부분에서 그 나라와 문화에 공헌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모습 더하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더해서 내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 이민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melting pot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런 단어를 씁니다. salad bar. 그 비빔밥이 아니고요, 비빔밥도 그럴 수 있죠. 그 속에 거는 남아 있으니까 그냥 막 푹푹 끓여가지고 부대찌개처럼 다 섞어버리는 그게 아니고, 당근이면 당근, 무면 무, 오이면 오이, 도마도면 도마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나 그 하나가 테이블이 되는 것처럼 이민사회가 그런 거다라고 하는 이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모자이크, 창문에 이렇게 색유리 넣어가지고 문양을 만들죠. 그런데 그것 하나하나가 그 색깔을 그냥 지니고 있어요.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색깔이 만나서 조합이 되면 하나의 작품이 나와요. 그게 이민사회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졌어요. 제가 80년대 초에 캐나다 와서 여기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신학대학원이 다 목사 될 사람들 키우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 그때 총 책임 맡은 분이 아이리시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결혼하시지 않은, 평생 혼자 사시다 세상 떠나셨어요. 키가 한 1m 80, 둥치가 이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 만나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당신들은 캐나다 왔으니까 캐나다 사람이 되라, 그 얘기를 했어요. Now you came to Canada, you have to become a Canadian. 계속. 근데 그런 소리 지금 했다가는요, 당장 망신당하고 막 비난을 받기 딱 좋은데, 그때만 해도 그 말이 통했어요. 그 말은 지금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의 경험이지 그걸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20대니까 순진해 가지고 그런 말씀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겠다 그러고 들었는데, 그건 멜팅 팟 논리예요. 용광로 논리. 다 녹아서 캐네디안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캐네디안이라고 하는 건 샐러드 바 같은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인그리디언트 하나하나가 다 전체 테이블을 구성하는 공헌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특별한 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였어요. 다수에 의해서, 다수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뽑힌 사람들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바벨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데 대해서 극적으로 두 가지 태도가 있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적으로 거기 동화되려고 하는, 내 거 다 버리고 있는 거 다 받아들여 가지고 얼굴색은 못 바꾸지만 내 생각도 사고도 말도 논리도 철학도 다 그들의 것으로 바꿔가지는, 그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 나는 절대 동화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때까지. 북미주에 캐나다에 이민 오셔가지고도 나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만 해야 되고 밥만 먹어야 되고 잘 때도 한국 땅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자야 되고 연속극도 한국 방송만 틀어야 되고 책도 한국. 한때 이민교회에서 한국말만 해야 된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앉혀놓고 한국말로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한국말로만 성경 읽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말에 끌려 나와서 강제 노동당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정신을 정하는 건 좋지만, 전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강제로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30년 40년 살면서도 전혀 이 땅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한국 사람으로 그냥 북미에 귀양 온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건 이민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좋은 게 뭐냐면요, 그가 소수로 왔어요. 유대인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는 100% 유대인이었고요, 100% 바벨론 사람이었어요. 어느 한쪽을 택해가지고 뭐 나는 이거 한다 안 한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요, 제공된 모든 상황을 다 섭렵을 해서 내 것을 만드는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게 북미에 들어와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한국 거만 고집한다고 애국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거를 100% 받아야 돼요. 그래서 200%를 만드셔야 돼요.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거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만 있는 사람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적인 것과 여러분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이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캐나다적인 걸 100%씩 받으세요. 이걸 뭐 75대 25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100%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200%를 살아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그 생각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민 생활이 즐거워요. 이용당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캐나다 와서 죽도록 일만 하고 세금만 내고 내가 누리는 혜택이 뭐냐? 왜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 땅의 주인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200%의 혜택을 받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 생각 가지고 사셔야 돼요. 다니엘의 시작에 그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와서 뭐 압제당하고 차별받고 뭐 무시받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시는 남이 하는 거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무식한 사람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으세요. 내가 왜 차별받습니까? 나는 차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200%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민사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 많이 좀 이 세상 여기 캐나다 주변 사회를 좀 보시고 경험을 하시고 배우시고 2배로 즐거운 행복한 삶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수인으로 여기서 살아갑니다. 주변으로 밀려나는 소수가 아니고 주인인, 소수지만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에게서 이 생각과 철학을 배웁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